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장의 1절과 2절인데 우리가 읽으면 바로 핵심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되어지는 부분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약속하고 있는 예언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한시적이면서도 굉장히 긴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긴박하게 또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이 구원의 날과 또 은혜의 때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한 경고의 분위기를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만한 날에 또 은혜 구원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즉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말하는데 이 직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의의 직분이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또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전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무엇이든지 아무래도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대한 매맞음 또 갇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반부의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견디는 것은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환난도 핍박이죠. 이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어떤 주로 이렇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또 이 난동과 같은 것은 이렇게 육체적인 내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위협에 대한, 목숨의 어떤 위협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생리적인 욕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 이 고난인데,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세력에 눌리고 위협을 받는 어떤 총체적인 모습의 고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 마음인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죠.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고, 자비한다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이들에게도 또 나를 핍박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성령의 감화인데, 이 성령의 감화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과 또 그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고난들을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는, 또 그 고난 중에도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은 참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현혹한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없는 거짓말들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외면당하는 거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는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나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그 어떤 팩트의 차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애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과 갈등, 또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영적인 이해, 이런 부분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순전함, 성령을 따라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또 내가 자비량으로 1년 6개월을 너희들 중에 있으면서 복음을 또 너희들을 가르치는 중에 수고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부모처럼, 유모처럼 너희들을 키우고 아버지처럼 훈계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사도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우리가 너희를 복음으로 안았지만 너희는 마음의 좁음으로 응대했다. 너희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자녀처럼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조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좀 고민해 봐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멍에를 매지 않는다. 멍에를 맨다는 뜻은 우리 고대에 농사를 지을 때에 쟁기로 그 땅을 갈아엎을 때에 젊은 소 옆에 다른 소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 멍에를 공유하게 함으로 쟁기를 가지고 땅을 그 경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렇게 함께 밭을 갈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함께 밭을 갈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일까?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친구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가? 또 그들과는 어떤 일들을 하면 안 되는가? 또 동업을 하면 안 되는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뒤로 가보시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결혼하면 안 돼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또 재정적인 부요함이나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면 넌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이고 온갖 두려움,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걸 행할 때 믿는 자들과 행하기가 어렵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일들을 행하기가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스트레스나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일들을 꺼리끼어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와 불법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사이에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데 그 도모한 일들이 이 깨끗게 하지 않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 일들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또 어둠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또 그것들과 타협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창녀라든지 또 음란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음란한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지죠. 그런 맥락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때그때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타협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나갈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낼 때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떤 행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거나 특별한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할 때 그런 어떤 불법을 행하는 일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혼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이 구원과 회복의 날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제시되어져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이 은혜와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은혜와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긍정할 수 없다. 만일 내일 그 은혜와 구원의 문이 닫힌다면 바울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내 앞에 놓인 은혜와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 구원과 또 은혜의 회복과 용서, 용납과 격려에서 나오는 자유와 용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풍성하게 높고 무겁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상황의 곤고함이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여전히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견디는 것과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진실된 것을 삶 속에 살아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잠깐 꼬이고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본다. 때로는 지나치게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이다. 내 모습이 문제이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일에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과 나를 믿어주시는 은혜를 부정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드러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서고 싶다.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더 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진실되고 성실되며 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처럼 보인다. 바울은 1년 6개월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사례나 도움에 힘입지 않고 텐트를 만들어 스스로 생활비를 자급하며 교회를 세웠다. 이 사도 바울의 섬김과 고생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한 질문과 회의, 비난이 교회 내에 존재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말한다. 회사나 수고를 감당한 교회인데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바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보이는 관용과 오래 참음에 동일한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해 줄 것을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아픈 것이 내가 마음을 준 이들이 내 마음을 바닥에 팽개칠 때가 아닌가. 이런 거절과 이런 거절당함의 경험을 교회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로 믿음이 뭐길래 라는 생각과 회의가 들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래 참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의 마음을 구하고 있다. 나는 바울의 겸손과 애잔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좁아져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 지체나 또 관계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나를 위해 마음을 넓히시고 나를 안으신 그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크고 넓어지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오해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스도인들과만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쟁기를 끌어 밭을 가는 것을 이미지로 하고 있다. 즉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불법이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다.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과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고 그 옳지 않은 일을 상대가 친구라는 이유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관계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말이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말씀의 가르침을 거슬러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을 함께 할 때가 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친구와의 약속이나 함께 하기로 한 어떤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그래서 내가 더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회식의 뒤처리나 동료들의 귀가를 돕는 일이나 또 함께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동료로서 팀을 이루는 팀원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경험하고 또 경험시키기 위해 더 수고하고 더 많은 노래를 불러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수고하고 고생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상황을 묵묵하게 행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내게 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게 주어진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며 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 잠잠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삶을 위해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로 건전하고 성경의 근거한 원리와 설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더 넓어져 이 세상을 품으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살피시고 이 세상의 계략을 따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내면에 대한 이해와 용납의 범위가 더 깊어지고 내 자신을 주님 이름 안에서 오픈할 수 있는 신앙과 그 때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